참 오래됐지만 그 오래된 만큼 교회 내에 참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유명해진 이단이 하나가 있죠. 그게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일 큰 적이 뭘까요? 적. 우리의 에너미.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신천지가 한참 이렇게 코로나 때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신대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게 있었어요. 이제 총신 신대원에서 이제 제가 그때 학생이었고 학교를 이제 막 못 간다 뭐 이런 상황에서 전도사들 몇 명에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놀고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신천지를 어떻게 걸을 거냐, 그냥 앞에다가 그냥 스티커 붙여놓고 이러면 되는 거냐. 그때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스티커로 되지 않는다. 교회 문 앞에 발판에 이만희의 얼굴을 붙이고 그 얼굴을 밟고 들어오는 자만이 그의 그리스도인들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만희가 깨끗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뭐 이런 그런 되게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정말로 기독교의 제일 큰 적이 이런 이단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적은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박애주의, 사람 중심이 되어가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 되어가는 거, 이게 교회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모이라고 만드신 공간입니다. 어느샌가부터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한 공간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교회는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무던하게 애를 쓰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영화를 보는데, 그리고 제가 드라마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사람을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리고 법정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근데 그 사람이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냐.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는 없다.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규정해 놓는 범주들이 있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의 어떤 망가진 부분들을 이렇게 고쳐서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뭔가 선한 게 좀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너는 이게 좀 좋은 아이구나.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발전시켜서 득도에 이르는 게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인간은 여지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여지 없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휴머니즘과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의 전제는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걸 선언하고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예수 안 믿는 벌로 지옥 가는 겁니까? 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 맞죠? 그럼 예수를 안 믿은 벌로 지옥에 가는 걸까요? 이 두 개는 명제가 달라요. 인간은 원래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예수를 안 믿은 벌로 지옥 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독선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냥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인간을 높은 수준에, 높은 차원에 두고 살아요. 우리 인간은 이 정도는 된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되게 오래도록 해왔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만나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리더를 좀 시키려고, 야, 리더를 좀 해라.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막 교회에서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기도도 참 잘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좀 리더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리더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한다는 거죠. 그 뒤에서는 전혀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생처럼 내가 이래도 되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래도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뭔가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면 우리의 모습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낙심하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우리는 낙심조차 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함 때문에 우리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또 낙심해요. 나는 역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낙심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 그러면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를 않기를 원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알면 된다라고 한 걸까요? 나머지 지식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십자가만 알아라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설 수도 없고 바로 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의 상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제해 놓고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인물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맞아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동행하셨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두 가지의 지명이 등장하죠. 하란에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뭐라고 쓰였냐 하면 이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이 우르라는 게 이 히브리어에서 뭐로 번역되냐면 불로 번역돼요. 불.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불이라는 건 우상을 상징하는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에 다 우상을 섬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항상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갈대아 땅을 주도적으로 떠난 게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 구약에는 조금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기서는 누가 주도적으로 갈대아 땅을 떠난 거로 나옵니까? 데라가. 그죠? 누가 맞는 겁니까? 스데반이 맞는 겁니까? 모세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로는 구약이 맞아요. 사실로는. 근데 의미로는 신약도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나라도 없고 왕도 없던 시기이죠. 이걸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누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족장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족장은 보통 그 가정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데라가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저한테 여호와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이거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누가 들은 거예요? 데라가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결정 원래 아브라함이 못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부족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근데 데라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강의 끝이에요. 하란이. 강을 건너면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이제 펼쳐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강을 건너면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벗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데라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데라가 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하란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연시키는 자, 지체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를 어떻게 하세요? 데려가세요. 너 안 되겠다. 너 죽어라. 그래서 죽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32절이 끝나요. 그리고 12장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가나안 일경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건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일을 누가 주도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주도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가나안 땅에 잘 머물러 있었어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냅다 내빼요. 어디로 내뺐어요? 이집트로 내뺐어요. 애굽으로 내뺐어요. 거기 도망가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내 동생이라고 해라. 나 죽으니까 큰일 나잖냐. 정말 치졸하죠. 하나님한테 어떠한 이 애굽으로 떠나면서 하나님이랑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풍요와 곡식과 안정을 찾아서 떠나버려요. 애굽에서 정말로 엄청난 풍파를 결국 경험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도 겪어요. 그리고 동생도 구해내요. 한 국가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그가 풍파 많은 인생을 살다가 처음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나와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어떻게 하셨대요? 의로 여겨주셨대요.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이신칭의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의는 누가 만들어주신 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보이게 되는 시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인데 그게 누구의 영광이 돼요? 나의 영광이 돼요.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했어요. 제가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를 키울 때 저희 희엘이가 걸음마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희엘이가 걸음마 할 때까지 제일 수고하고 제일 노력한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저. 엄마 아니고 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예요. 네. 제가 우리 희엘이 건강하라고 밥도 먹이고 병원도 데려가고 예방접종도 시키고
행복하라고 놀러 다니고 별의 별짓을 다 해가면서 키웠어요. 근데 걔가 이제 걸음마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을 누가 받아 마땅해요? 제가 받아 마땅해요. 아유, 아버지 참 고생하셨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칭찬 다 누가 가져갑니까? 희엘이가 가져가요. 어머나 잘한다. 지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제가 있는데 칭찬은 지 혼자 받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이 없이 추악한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공로의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계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를 누구에게 돌려주세요?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참으실까요? 나의 못난 모습 다 보시고 그 와중에 우리를 설득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또 도망치면 또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믿으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매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런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세요? 예수를 내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내어주셨다라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신 성도님들이 곤란에 처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교주님을 좀 저한테 내주세요. 그런다고 한들 제가 내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답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내가 너 구해줄게. 그런데 내가 그거 보증으로 내 아들 너한테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놀랍도록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거 보증하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셔서 보증하시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 인생이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우리 원래 그런 종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지가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요 정도면 살릴 수 있겠다.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사실 이 고백은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에? 우리 목사 요새 이제 주일 말씀 하시죠. 언제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수르가 공격하고 있었고 바벨론의 공격으로도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들어야 되냐?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였어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의 생각에는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내가.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믿음의 반대가 뭐래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행위래요. 행위. 이스라엘 백성이 연거푸 일어나는 고난 앞에서 혼란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도우시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야 힘들지? 조금만 날 버텨. 날 믿고 조금만 버티면 내가 금방 해결해 줄게. 날 좀 믿어봐. 날 잘 믿어봐.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하박국아, 왜 나한테 불만하고 왜 나한테 불평하냐? 내가 옳은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시고 그분이 시작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끝내신다고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축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결정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것,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이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내 삶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인간 중심의 사고를 다 내려놓고 누구를 중심으로 축대를 삼아야 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축대를 삼아야 돼요.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저 말씀을 받은 후에 이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게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있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잎이 그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의 결실이 없어도 내가 누구로 인해서요?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지금까지는요, 인간의 삶이 중요했어요. 내가 잘 사는 거, 인간의 삶이 풍요한 것이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밀착되어 살아가고 그분이 시작한 삶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답은 늘 어디에 있어요? 항상 십자가에 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지 마세요.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돼요. 목사님 자녀들이 이래요. 우리 자녀가 이래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 말고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디를 거쳐 지나가야 해요? 십자가를 거쳐 지나가야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거쳐 지나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결단하신 일 반드시 끝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가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들이 우리가 넘어질 만한 이유가 되지 않고 근거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람의 부족함, 사람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너짐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완벽하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왜 저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런 마음 가지고 좀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들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나의 믿음 더욱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내 주님보다
앞에 바다가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아멘. 나는 믿네. 나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정답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뜻,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외면했던 교만한 삶의 순간들, 그리고 나 자신의 이유로 낙심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교만의 삶들을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음을 신뢰하며 따르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겠다고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며